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구독자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저의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유일한 답이거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짧지만 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유기체, 곧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예배당 중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 의미와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성막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법궤가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은 북쪽 지파나 남쪽 지파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간 지역인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 40장 이후를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떠나가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예루살렘과 성전을 묘사하면서 그 위치가 이스라엘 땅 중앙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 주변에 혹은 가까이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각종 제사나 의식,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란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나 형식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이 물이라고 한다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선 어떤 모양이든 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물보다 컵의 모양이나 재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도 중요하고 그 본질을 담는 형식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제도 쪽으로 더 쉽게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 고유의 유교 문화나 체면 문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것을 담는 형식이나 제도가 전부인 것처럼 강조되고 가르쳐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히브리인 중심에서 헬라인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의 무대가 현세에서 내세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는 이원론이 아주 깊숙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와 통치자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중심이 헬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내세의 삶이 강조되었고 거기에 이원론이 더해지면서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벗어나 저 하늘 너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론이 중심된 헬라 철학에서는 육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념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을 성과 속으로 구분하고 교회와 관련된 것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육체로 사는 동안에 타락하여 더러워진 세상에서 벗어나 교회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면서 하늘 넘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오직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그 천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바뀌었지만 이원론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기에 결국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불순종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시작된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홍수로 망해버릴 이 세상에서 벗어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만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통해서 창조 세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면서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과감하게 예배당이라는 건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Are we only half alive?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